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이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 가져오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놀라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믿음을 기반하여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모든 믿음이 기적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판단하셔서 제대로 된 믿음 간절히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는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아니죠.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실패했다? 이 이해가 금방 안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좋을 때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하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피웠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영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 그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위에 이루어진 기적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모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내막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토록 그렇게 많은 경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왜 들쭉날쭉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뻑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회귀 본능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조금이라도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나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 그때가 훨씬 나아. 그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그런 생각 드신 분 있어요? 이 몸도 피곤한데 오늘 내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 그래서 끌려 나오신 분 계세요? 나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가야 돼. 그래 나오신 분 있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 발을 디뎌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보면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거 교회 나오니까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야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다, 오늘 우리 예수 믿지 말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집사님이 그날 조금 지각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이 저한테, 내가 목사님한테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지각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 뭔데? 그러니까 오늘 정말 교회 나오기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교회를 빠지려고 그냥 이불 깔고 아예 딱 들어놓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하나님이 내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 뒤통수 맞으면 이건 사망인데,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죠. 혹시 오늘 아침에 그래 나온 분 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믿음 생활,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완고한 믿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완고한 믿음. 완고한 믿음은 뭐냐? 믿기는 믿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신앙이에요. 교회 나오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면 될 텐데 막 주저리 하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맞이 못해서 오늘 내가 이리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완고한 믿음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면은 그들의 그 완고한 믿음의 모습, 그 회귀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고집스러운 믿음,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네스 바데아에서의 가나안 정탐 사건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차출해 가지고 그 12명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나안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는 가면 그냥 죽는다. 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은 뭐 거구도 장대하고 보니까 와 성도 대단하고 어림도 없다. 모세 선생님, 우리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2명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그들이 가나안 그 성들이 정말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모세가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다수의 말에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이러고 어줍지 않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욕 된통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여기서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 한번 혼나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정탐 40일 갔다 왔지? 오케이, 그러면 40일 하루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바로 밑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방황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했습니까? 모세야,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이 두 사람의 인도하에 광야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완고한 믿음이 별 문제가 있겠나, 그럭저럭 잘 따라오니까 괜찮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줄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의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생각할 때 내 믿음은 아무래도 완고한 믿음 같아, 그러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부로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이런 거 보면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것 같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no!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목사가 봐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고한 믿음은 사실은 위험한 믿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14절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벌써 성경 다 덮었어요? 덮으셨으면 성경 위에 있는 먼지나 터세요. 14절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믿음, 그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걸 줄여서 꾸준한 믿음으로 탁 줄였어요. 꾸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꾸준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쭉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러면 끝까지 믿어야지요. 왜 믿었다 그러냐 말이죠.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안 믿고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꾸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완고한 믿음이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 믿음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완고한 믿음은 내 삶의 일정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하나님께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이거는 절대로 못 내놓는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우들의 믿음 상태를 파악할 때 사실 헌금 통계를 보는 분들 많아요. 저는 안 봅니다만. 왜? 헌금이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보면 알아요. 교회 지금과 상관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벌써. 그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 다른 건 몰라도 이 취미는 내가 꼭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고집 피우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습관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보통 목회할 때 교회 밖으로 제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교회 뒤로, 우리 그 뒤가 골목이에요. 뒤로 딱 가는데 내가 돌자마자 우리 위에 집사님 한 두세 분이 모여가지고 빠꿈빠꿈 담배 피고 있다 목사님 나타나니까 끄고 막 후후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왜 그래? 필라면 대놓고 펴. 아니면 말든가. 그게 뭐냐고. 그게 쫙 팔리게 그게 뭐냐고. 여기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 그렇게 훌고고 난리 난 거는 뭔가 목사님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뭔가 안에 뭔가 죄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껄떡지근하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목사님 이걸 끊기가 보통 일이야. 예수를 그렇게 대충 믿으면 안 된다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고. 근데 집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들,
담배 술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단 한 사람이든 내 데리고 오라고.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내가 아주 나도 대놓고 핍게 그랬어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술, 담배 안 합니다. 제가 멕시코 단기 선교 갔는데 멕시코 그런 거 정말 완전 오픈된 줄 알았는데 가니까 술, 담배 안 해요. 그 왜 안 하냐 하니까 그게 신앙생활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딱 그렇게 하더니 야, 선교지가 우리 20, 3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그랬어요. 똑바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양보 못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완고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낚시 광이에요.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하여튼 저를 한번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낚싯대를 보여줄게요. 그 낚싯대를 왜 보여주나 하니까 그라지 가니까요, 낚싯대가 위에서 아래까지 쫙 정돈돼 있어요. 한 21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한테 하나 줄란가 해서 갔더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는요 뭐 잡을 때 쓰는 낚싯대고요, 이거는 뭐 잡을 때 쓰는 낚싯대고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낚싯대 하나면 모든 물고기 다 잡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결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 되는 권사님한테 물었죠. 집사님 오늘 결석했네요. 그러니까 낚시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주중에 낚시를 못 하시나? 그러니까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낚시해요. 그런데 왜 주일날 빠졌냐? 그러니까 오늘 배 타고 멀리 나갔어요. 배 타고 멀리 나갔대. 못 돌아온대. 그런데 집사님 불렀죠. 집사님,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도 나이도 좀 있으면 어르신인데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좀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낚시하신다면 한대요. 그럼 주일날 하루 좀 쉬죠. 목사님, 제가 평소에는 주일날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끔 한 번씩 제가 빠지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죠? 20년 동안 그러고 계시는 게 가끔 한 번씩 빠지면 그 다음부터 저는 알아요. 빠졌다 그러면 그분은 다른 데 아니라 낚시를 원정 간 거예요. 한 20년쯤 지나니까 그분이 어느 날 낚시를 그만두셨네. 그래서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만두셨구나. 그러지만 좀 있다가 테니스를 배운다더라고. 테니스를. 그냥 테니스 열심히 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여튼 물어보니까 주야장창 친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결석했어요. 그래서 왜 결석했다 하니까 테니스 시합 나갔다는 거예요. 이야, 못 말리겠더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분을 장례를 치른다면요, 그분 관에다가 낚싯대 하나 하고 테니스 라켓 하나 들여서 내가 보내려고 그래요. 그 천국 가서 그게 얼마나 쓰임받는지 한번 보라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 관에다가 골프클럽 넣어드릴게요. 예. 미국에는 그런 분 많아요. 일부 예배 나오는 거, 일부 예배. 그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갑니까? 3, 4, 5 모여가지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부에 나왔어요. 2부에 나오면 늦어서 안 된다는 거지. 가야 된다.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골프 치는 거 새벽 4시 반 약속하면 새벽 4시 반에 비가 와도 골프장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이지요. 새벽 기도 그렇게 나오려도 안 나오는데 골프 친다면 새벽 4시 반에 벌떡 일어나서 나요. 그 아내들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알죠. 참 저렇게 골프 치듯이 예수를 믿으면 아마 뭐가 일나도 일났을 거라고. 성도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완고한 믿음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인가를 판별하셔야 돼요. 내 중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완고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은 꾸준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왜요? 내 믿음의 중심 생활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결정적일 때 내가 먼저라는 말이 나온다면, 내가 먼저.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먼저요? 하나님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꾸준한 믿음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먼저. 성도님 여러분, 완고한 믿음에서 속히 벗어나 꾸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완고한 믿음에서 꾸준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요, 완고한 믿음을 30년, 40년 간직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겁납니다. 꾸준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기쁘고 즐겁죠. 어떻게 하면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완고한 믿음, 내 믿음을 완고한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는데 이 팁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천하 없어도 수요예배도 이만큼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수요예배 빠지는 것을 밥 먹듯 빠지시죠?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다는 걸 아시긴 하세요?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예배, 심야기도회 퇴근이 늦다 그래가지고 8시 반으로 바꿔 해가지고 10시 반에 하는데 왜 못 나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일주일에 기도 한마디 안 하다가 그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까? 기도하셔야죠. 왜 예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배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순간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컨택이,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찬양하다가 하나님과 컨택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컨택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완고한 믿음에서 꾸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예배라든가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는 미국 교회 가서 참 감탄을 한 게, 미국 교회 가는데 교인이 한 1000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낮 예배를, 아침 예배를 9시 반에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 6시 드려요. 주일날 2번 예배 드려요. 9시 반 예배를 제가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우리가 특순하러 갔어요. 그때 갔는데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 9시에 모이는 교인이나 저녁 6시에 모이는 교인이나 숫자가 거의 똑같더라니까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침 예배나 저녁 예배가 똑같아. 숫자가 별 차이 없어. 똑같아. 얼마나 제가 감동을 모았는지. 야,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밤낮 대예배. 그러면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소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는 대중소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예배는 똑같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뭐 아멘은 모기 소리만 하게 하네. 뭐 안 나오겠다 이 말씀이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는. 왜 죄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죄는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불평 얘기하고 뭐 하나님 원망, 조금만 한데 뭐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 얘기부터 먼저 튀어나오고 그게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눈여겨봐셔야 돼요.
수상합니다.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완고한 믿음에서 조금 더 꾸준한 믿음으로 나 한 발자국도 못 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 반복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죄는 내 마음을 궁극적으로 완고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보고 교회 나가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라 그런다. 나가. 근데 여기까지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저 교회 여기까지만 나. 주일 예배 나갔으면 됐지. 수요 예배, 그거는 중직자들이나 또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 나간 거지. 그걸 왜 나가?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돼. 금요일날, 그거는 완전히 광신자들만 나가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미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여러분, 예수에 미치려면 제대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진짜 화끈하게 믿는 거예요. 제가 화끈하게 믿는다는 말 여러 번 하셨죠? 네? 저는 그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완고한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서로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혼자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꾸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경험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매일 피차 권면하며 서로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믿음의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낙오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항상 완고한 믿음에서. 교회의 가장자리에 어정쩡하게 있던 교인들이 금방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함으로 끌어들였어야 돼요. 꾸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완고한 믿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즐거움을 모르고 살게 합니다. 완고한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짐이요 부담처럼 와닿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꾸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꾸준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믿음을 생활할 때에 거기서 견고한 믿음을 만듭니다. 꾸준한 믿음이 내 신앙생활에 무슨 역할을 하는가? 꾸준한 믿음은 중요한 내 신앙생활 역할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꾸준한 믿음은 내 눈을 변화시킵니다. 내 눈을 바꿔버립니다. 사람마다 눈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사냥꾼 교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우님이 사냥철이고 하니까 목사님 한번 사냥하러 한번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을 내서 그 사냥꾼 교우와 함께 고속도로를 한 100마일 정도 타고 가는 그 지점에 타고 가고 있었어요. 동참해서 같이 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맥스웰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그게 다람쥐가 없어.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목사님 저기 오리가 간다고. 오리가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우가 목사님 저기 사슴 지나간다 그러는데도 사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100마일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교우는 10몇 마리를 봤는데 맥스웰 목사님은 한 마리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사냥꾼은 쉽게 보는 거를 맥스웰 목사님은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이게 눈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은, 꾸준한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왜? 영의 눈이 찔러가지고. 그리고 멀리 봅니다. 도저히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집사님은 딱 벌써 보는 거야. 저기 뭐가 오고 있다. 그리고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보니까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죠. 왜? 남이 못 보는 걸 먼저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꾸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꾸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저절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닫히니까 문제죠. 완고한 믿음은 평생을 믿어도 그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무겁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꾸준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찬송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인입니다. 뭔 7일을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벌써 주일이야? 이런 생각 드신 분은 거의 백발백중 완고한 믿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 평생 할 겁니다. 그러려면 완고한 믿음보다는 꾸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일상의 기적들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즐거운 신앙생활이죠. 그런 신앙생활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